29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7페이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연은 하나님의 영역. 오늘 본문은 아합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는 아닙니다.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 시대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아합이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속에 준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근본 자세,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아람과 아합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를 누가 했을까요? 아람이 했을까요? 아합 왕이 했을까요? 너무 오래됐죠. 2주가 지났습니다. 아합이 이겼습니다. 아합이. 1, 2차 전쟁에서 아합이 이겼어요. 원래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아합이 강대국인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악인은 참 겸손해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말이 실감날 정도로 아합은 이 승리를 한 후에 마치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승리를 한 것처럼 결국 교만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긴 아합,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자기의 왕궁을 크게 짓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을 빼앗죠. 그 옆에 있던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아합을 향하여 저주를 하세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합을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는 저주입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긴 아합,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붙은 이 아합이 아람과의 제3 번째, 3차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2장에 다시 넘어가 보시면은 22장 4절을 가보시면은 22장 4절 3절을 보시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아합이 차지하고 싶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마침 기회가 왔는데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마침 만나려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함께 싸웁시다. 자,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4절 중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합이 여호사밧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딱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딱 말을 내뱉었더니 이 기회를 그대로 그냥 또 이 여호사밧이 딱 승낙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아합의 제안에 승낙을 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제 전쟁의 출정 여부를 이제 여호사밧이 그런데 묻자고 그래요. 자, 5절에 가보시면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의 제안에 승낙은 했지만 우선 이 전쟁의 출정 여부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누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으로서는 당연한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믿음 그리고 정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확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이것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호사밧과 달랐어요. 아합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합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밀고 나가면 그만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아합이라는 인물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합은요, 지금 고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근대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입니다. 근대적인 생각이라는 게 무슨 생각일까요? 신적인 의지와 맞설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게 인본주의 생각이요. 이 인본주의 생각이 서양 근대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았고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합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느 시대예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신의 자리를 밀어낼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 바로 이 아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신적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다. 내가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신에게 의지하고 묻고 하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합이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라는 거,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이게 아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누구에게 묻자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를 부르는데 몇 명을 부릅니까? 400명을 부릅니다. 400명. 6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이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라이다. 자, 선지자들에게 400명의 선지자들이 묻는 거예요.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자, 이때 어디에다가 아합은 힘주어서 얘기했을까요? 싸울까 말까? 어디요? 싸울까죠. 왜? 자기는 뭐 하고 싶으니까? 싸우고 싶으니까.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의도를 알아차린 거죠. 아합이 어디에다 힘주고 있는지. 그죠? 싸울까? 거기다 힘을 주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합은 지금 싸울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겠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아합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애완용 선지자인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아합이 뭐라고 뭐 어디에다 중점을 두는가 하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딱 들어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뭐예요?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이 아닌 영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이 여호사밧에게는 분명히 감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미심쩍었어요. 7절로 가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이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좀 뭐가 미심쩍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정말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딱 했더니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한 사람 있대요. 한 사람. 자,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합이 이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자, 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 사람은 주로 아합한테 무슨 예언만 한대요? 흉한 예언만 한대요. 그러니까는 미가야는 한 번도 아합한테 좋은 얘기 해준 적이 없는, 그런 일을 예언한 적이 없는 아주 재수없는 놈이에요. 아합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왕이요, 그런 말씀 마소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서는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마지못해가지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대요. 자, 미가야가 왔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에게 묻습니다. 자, 아합이 물으니까 이제 14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4절. 자, 물으니까 이제 14절에 미가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아합이 똑같이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번에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해 줬어요?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합이 지금 미가야가 똑같은 말을 해주면 기뻐해야 하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역정내는 거죠. 진실을 말하라. 다 그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가야가 아합의 승리를 말하는데 그 말하는 투가 있잖아요. 어떤 투로 말해요? 그 빈정대는 투 있죠. 올라가소서. 한번 올라가 봐요. 하나님이 줄 겁니다. 이 말하는 투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게 그걸 알잖아요. 근데 이 미가야가 말하는 투가 아주 빈정대는 투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런 거예요. 너 진실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19절부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미가야가 자신이 천상의 총회, 하나님의 그 천상의 총회를 봤다라는 거예요. 환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전회가 열렸는데 뭐라고 어전회를 하면 누가 가서 저 아합이라는 놈을 꿰어서 죽게 할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셨대요. 그랬더니 그 천상위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대요. 그런데 한 영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꿰어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이번 전쟁에 가면 죽습니다. 아합을 저주하는, 아합의 죽음을 선포하는 미가야의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을 딱 들었으면 아합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전쟁을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가야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화를 내면서 재수없는 놈, 저놈 내가 살아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라.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자, 그런데 이 미가야의 말이 아합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걸렸어요. 걸리니까 이 예언이 좀 두려웠던 거죠. 이 미가야가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걸 감지하고서는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느냐? 꾀를 내가지고 재앙을 피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30절로 가봅시다. 30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전쟁에 나가는데 아합은 어떻게 하고 나간대요? 변장을 해요. 자, 그리고 누구는 그대로 입고 나가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딱 나가는 거예요. 아합은 왕복이 아닌 평군인 옷을 입고 나가요. 왜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누구 말이 걸려서? 미가야의 말이 걸리니까 나 대신 누구 죽으라고? 여호사밧이 대신 죽으라고. 그런 속셈을 가지고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신적인 의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신적인 의지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조종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넘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함이 극치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던 거죠. 우리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교만이
이 교만함이 한계를 넘어가지고 그 한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막 삐져나가고 암세포처럼 자라가는 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 의지에 정면 도전한다. 이 현대인들의 오만함. 그 오만함이 아합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려요.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면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자, 아람 왕이 지시를 내렸어요. 뭐라고요? 내가 옛날에 싸웠는데 무식하게 싸우다가 졌다. 이제는 막무가내로 내가 헛발질하지 않겠다. 훈련된 병사들에게 특별하게 준비를 내려서 누구만 노려라? 이스라엘 왕만 노려라. 그렇게 작전 지시를 내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누가 표적이 되었습니까? 누가 표적이 되었을까요? 그저 왕복을 입은 사람. 누가 왕복을 입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표적이 된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때서야 실감한 겁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사밧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적군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왕의 품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소리 지르면서 도망하는 거예요. 33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니, 여호사밧이 왕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왕복 입고 있는데. 근데 도망가는 꼬락서니가 이게 왕의 품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아합이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 계략을 써가지고 목숨 건졌어요. 자, 아합의 계략이 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아합을 죽이십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한 절,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심코, 별 생각 없이 무심코 어떻게 했어요? 화살을 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어디한테로 날아갔어요? 아합에게로 나아가서 명중시켰습니다. 아합이 왕복을 만약 입고 있었다면 그 옆에 아마 친위대가 있어서 이 아합을 구출해 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합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병사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가 왕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옆에 있는 한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는 아합이 구출될 기회를 못 찾은 거예요. 하루 종일 피 흘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 거예요. 단숨에 죽은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피 흘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피를 하루 종일 조금씩 흘리면서 여러분 구출될 희망을 잃어가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아합의 절망과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심코, 이 무심코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무심코. 전 개역 성경 한글판, 그죠?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무심코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을까요? 혹시 기억하는 바 있으세요? 우연이라고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우연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3마디. 진실한 말 그대로 우연히.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병사가 우연히 활을 딱 당겼는데 그 화살이 적진으로 날아가더니 그 화살이 우연히 누구한테 맞았어요? 아합한테 맞아서 우연히, 말 그대로 진짜 우연입니다. 어디를 맞췄다고요? 아합의 솔기를 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기가 어딘지 아세요?
옛날에는 갑옷을 만들면은 갑옷을 어떻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쇠를 여러 가지 이렇게 갑옷을 만들 때 쇠를 뭐 하나로 그냥 통을 입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이렇게 비늘 조각으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살이 이 비늘 조각 사이에 어디가 있어요? 이음새 부분 있죠. 이음새. 그러니까 그 이음새 부분으로 뭐가 날아왔다고요? 화살이 날아와서 거기를 맞힌 거예요. 이음새 부분에. 맞아도 꼭 그런 데 맞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화살 이게 갑옷을 입었는데 절대로 죽지 않을 곳인데 그것도 꼭 이음새 부분 쇠조각과 쇠조각의 그 사이 연결 부위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맞추더니 그 다음부터 피를 흘리면서 즉사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피 흘리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연히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병사가 당긴 화살에 일개 병사로 변장한 그 아합에게 날아갔는데 그것이 쇠조각 그 사이 이음새 부분에 관통해서 들어가서 맞아 죽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다 우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 할 수 없잖아요. 우연이라는 말.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필연이에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연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 성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었죠? 너의 피를 뭐가 핥을 것이다?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38절에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못에서 아합의 피를 씻음에 뭐가 와서 그 피를 핥았더라?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았더라. 누구의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가 거스려서 자기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부분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그 역사의 배후 속에서 비웃고 계셨어요. 아합을 비웃고 계셨던 거예요. 아합이 스스로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아마 자기는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했을 겁니다. 신의 의지도 무섭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바로 그 아합을 하나님은 비웃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름 돋게 하는 대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아합만의 일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가장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로 심판으로 나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우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던가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처음 왔을 때 한 설교가 어디였었죠? 룻기였죠, 룻기. 룻기에서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오는 대목. 뭐가 있었죠? 우연히.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2장 3절. 룻기 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3절. 사사기 다음에 룻기 2장 3절.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룻이라는 여인, 이 모압 여인이 이삭을 줍는데 갔어요. 갔는데 발길을 옮기다 보니까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친족 보아스의 집으로 옮겨져 갔는데 룻은 그냥 간 거예요. 보아스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룻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우연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을 살펴보면요, 우연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만나는 일보다, 사람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아합의 죽음도 우연히, 룻의 만남도 우연히, 운명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우연이라는 속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어 보여요. 그야말로 우연이에요. 일어나는 일들, 보이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우연이에요. 그런데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연이라는 그 바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부르는 것이 바로 우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 방법들이 무궁무진해요. 그 길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침투하심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속에서 다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자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여기 있기까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결혼도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우연이에요. 정말 우연. 그렇게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언제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지나간 세월들을 우리들이 싹 돌이켜보면 우연 속에서 일어났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필연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보니까, 여기 돌이켜보니까 그래,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무수히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우연의 손길들, 이거 어찌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그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내 운명의 선장이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운명이 자기가 선장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웃고 계신다고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신다고요. 시편 2편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에 있는 우연이라는 거 누구에게 속한 영역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것, 오직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이 우연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이 아합의 죽어가는 이 마지막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혹시 우리가 지금 무심결에 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지어 하늘에 떠있는 조각구름 하나까지조차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러면 그 손길 아래에서 우리는 늘 두렵고 삼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구나. 뜻하신 바가 있구나. 정하신 계획이 있구나. 그렇다면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우리를 향한 복된 길이 있음을 믿으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길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된 길,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우리는 우연이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들이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 번